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먼저 이 광복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광복절이라는 단어의 이 한자 그대로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빛 광자에 회복할 복, 기념일 절. 그래서 빛을 회복한 기념일, 해서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복절은요, 빛이 회복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를 너무나 못되게 굴었어요. 강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권리를 다 빼앗아가더니 죽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여인들을요, 몹쓸 짓을 하고 위안부로 팔아넘깁니다. 남자들을요, 총에 바지였어요. 심지어 생체 실험까지 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반행을 저질러요. 지금도 그 일들을 생각을 하면요, 저는 그 시대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노와 정말 억울함과 마음 아픔을, 애통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라는, 대한민국은 빛을 잃은 거예요. 내일을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절망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잃었던 우리나라, 주권도 잃고 소망도 잃고 힘도 잃고 기쁨도 잃고 행복도 잃고 완전히 어둠의 터널 속에 살아갔던 우리나라가 해방됨을 통해서 이제야 빛을 찾았다 해서 빛이 회복된 광복절이라고 8월 15일을 그렇게 국가 공휴일로 우린 지내고 72주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광복을 찾았는데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내 삶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아직도 어려움과 근심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오늘을 생각을 하면은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을 보면은 너무나 내 마음이 외롭고 아프고 쓴뿌리와 걱정과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니느웨 그 성의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내 마음 내 뜻대로 가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그 삶이 방황하며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폭풍을 만나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가 탁 집어삼키게 되고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빛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 뱃속.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 있었어요. 일본이 너무나 끔찍하게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죽이고 능욕하고 너무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이렇게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요나가 했던 바로 그것,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바로 했던 그것, 우리는 그것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일본의 핍박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빛을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빛을 잃은 우리 민족과 가정을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진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서 5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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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해달라고 5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 빛을 냈던 대한민국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도자들은 기도합니다. 그때도 절망 속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빛을 줄 줄 믿고 깨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어둠 속의 터널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의 터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둠의 터널은 끝나고 빛을, 광복을 찾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문제 앞에 어둠 속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힘든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광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어둠 속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떤 분 얘기해요. 우리 집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거, 죽도록 집에서 아둥바둥 일하는 거 알아주질 않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직장생활 아무리 해도요, 나를 힘들게 한 상사 때문에 어려워요. 사업도요, 요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창업만 하면 대부분이 다 망한대요. 그런데 우리 사업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 속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뱃속에서 탈출하겠습니까? 빛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요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어둠 속에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 어둠 속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광복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주를 각오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내가 고통 속에 부러졌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였다고.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아픈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고.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기도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날 때 빛을 잃은 자가 광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광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이유,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이유, 내 능력으로는 이 어둠을 탈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 어떠한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탈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해방하고 해방을 누리고 기적을 누릴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눈을 가립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정에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론 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짐 때문에 실패를 맛봅니다. 어려움을 맛봅니다. 그러면 사는 일이 무엇이냐? 눈을 가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눈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에 재밌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눈을 가리고 그냥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그냥 잠을 자기도 합니다.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 앞에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은요, 어둠이 계속 우리를 가립니다. 그러나 이 어둠을 가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내 자력으로는 내 삶이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 나라가 크게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빛을 주실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때 또한 응답으로 참된 빛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둠 속에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삶에 어떤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터널을 탈출하고 반드시 빛을 볼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인데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 가정이 굳건히 설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이 일어설 것인데 무엇이 나를 어둠 속에 짓누르고 있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광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나라가 회복될 것인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만 우리 삶에 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어섰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무너진 한국교회도 하나님만 일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면은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보호받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참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의 내용을 우리는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요. 그렇죠? 빠지고 나서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뱃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자, 이런 상태, 저는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 세상을 사는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육신으로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삶에 우리가 넘어질지 몰라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육신은 깨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한다면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진짜 빛을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가정 속에 염려가 있고 인생 속에 많은 힘듦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어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승리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진짜 빛을 보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야 진짜 광복인 것인데 그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이제 빛을 다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예배소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문제만 보고 살아요. 어려움만 보고 살아요. 낭만하고 살아요. 구원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을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 어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둠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문제는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고요.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요, 예수께 나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고요. 예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고요, 할 수 없음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천국에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 빛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가 회복되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때 우리의 삶은 진짜 기적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끝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참빛, 구원의 빛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냐?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는 감사한다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나는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겠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을 주시겠구나. 믿음으로 확신할 때 어둠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그럴 때 반드시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은 회복을, 광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의 전반부를 보면요, 요나는 참 들쑥날쑥해요. 그렇죠? 분명히 요나서 바로 이전에 나왔던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여로보암 왕을 움직이고 이 정말 북이스라엘의 가장 저명하고 가장 힘이 있는 리더가 되었었어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랬다가 아니, 그런 요나가 이해도 할 수 없어요. 왜 니느웨라니까 안 가요? 만대로 안 가버리고, 그러다 문제 만나고, 그러다 어떡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갑자기 또 믿음 좋은 사람이 돼서 또 죽게 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 보면 또 왔다 갔다 요나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요, 주일날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와서 갑자기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요. 왔다 갔다 갔다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요나서에 나오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아니, 성경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빛을 주시기 원하시고 부족해도 들어쓰시고 잘할 때는 격려하며 들어쓰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나예요. 흔들리는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라고, 한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아니면 이웃이 문제라고, 북한이 문제라고. 맞습니다.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문제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더 가까이라는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너무나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 믿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어둠을 통과하고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멋있는 기도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온몸으로 한번 느끼고 우리 삶에 정말 광복을 누리는 것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은 아플수록 더 가까이, 고통에 빠진 우리를 감싸는 단 하나의 구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둠 속에 있다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주만 바라보는 한국교회를 버리겠느냐? 빛의 자는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아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빛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몸으로 하나님 구원하신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서원을 갚으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절망 속에 어둠 속에 넘어진 사람이 아닌 어둠 속에 깨어나 빛이 회복된 광복의 사람으로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절망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의 예배를 통하여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예수를 바라보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어둠의 터널은 끝나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